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그 생명체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짐승들과 다른 생명체에게 하신 말씀과는 달리 사람에게는 특별한 또 명령을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절에 다른 생명체들 짐승들을 창조하시고는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라고만 말씀하셨죠. 근데 인간에게는 그 뒤에 그 땅을 정복하고 또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또 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일을 부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이지요. 성경은 시작부터 성경이 이제 막 시작되자마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모습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만큼 일은 신성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맡기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근데 그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죠.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원사이셨네요. 몸을 움직이셔서 동산을 만드시는 정원사로서의 일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일을 부여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인간에게 지금 맡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일은 정말 존엄한 것이구나.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인데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일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로 살아가게끔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성숙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과 일, 이 둘의 상관관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보다도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에서 일을 하며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 가운데에서 일구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뤄내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종교인이 되어버릴 위험이 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장 28절 이 말씀을 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먼저 제거하고 가버려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땅을 정복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서구 역사에서 특히 근대 넘어오고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지구를 너무 혹독하게 착취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구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고 있는 기후이상 등으로 환경 파괴로 인해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그것은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땅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터전으로 땅을 삼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뒤에 보면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구상의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하셨는데 그 다스리는 터전으로서 그 생명체들을 다스리는 터전으로서 땅을 지구를 정복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는 우리가 생명체를 다스리기 위한 터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정복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우리가 지구를 파괴하고 열대우림을 파괴해서 인간이 이익을 얻게 하는 쪽으로만, 개발 이익을 얻는 쪽으로만 우리의 사고방식이 나아갔다는 것은 커다란 오해에 기반한 잘못된 행동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바로잡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명령 말씀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권을 쥔 황제나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린 그 방법으로 우리가 생명체를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군림하면서 통치하라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생명체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군림하시면서 통치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생명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대로 해야 되겠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군림이 아니라 섬김이었죠.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늘의 왕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생명체를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을 다스리는 터전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체를 다스리라라고 하는,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섬김의 다스림, 희생의 다스림, 즉 사랑의 다스림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말씀이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마음껏 개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우리에게 주입시킨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일은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체들을 다스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웃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자신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웃 사랑이 멈추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자기 옆집에 사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섬기는 관계를 맺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이웃 관계를 그 정도 선에서 머무르거나 또는 이웃 사랑을 봉사하는 것,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자선 행위를 하는 것 정도에서 멈춰버리면 그 이웃 사랑의 범위가 너무 축소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왜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까?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마차 앞에다 말 앞에다 마차를 이렇게 연결해서 마차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우리는 직업을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너무나도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의아할 수도 있는데 직업은 일은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면 일은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이고 그 섬긴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은 이웃사랑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삽니까?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돈벌이 수단으로서만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의 그 말씀, 이웃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전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든지 그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환자가 치료되는 결과는 의사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효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의 치료가 의사가 자기가 의사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페이를 받는데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환자의 치료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의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사라고 하는 직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그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자기가 의사로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탁월한 의술을 익혀서 그 의술을 바탕으로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페이도 돈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원래의 세상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지금 의사 사회를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죠. 이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에
본질적 의미가 그만큼 왜곡되고 변형됐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직업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봅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직업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직업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직업은 가치 없는 직업, 하찮은 직업, 무시받는 직업으로 변해버렸죠. 직업이 가치 있냐 없냐라고 하는 판단 기준은 그 직업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엄청난 비극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왜 벌어졌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희생적, 섬김적 다스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일을 부여하셨는데, 어쩌다가 일이 돈을 벌게 하는 수단만으로서 나타나는 이런 끔찍한 사회가 되어버렸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인 결과인데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을 쭉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 원인이 나옵니다. 물론 인류는 역사 발전을 통해서 이뤄낸 장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대나 중세 사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차별들이 철폐된 것, 즉 신분 사회가 법적 평등 사회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남녀 차별이 완화됐다라고 하는 것, 또 성별 그런 차별도 약화되었고 인종적, 민족적 차별도 많이 사라졌죠. 흑인 노예제도도 철폐되었고 그런 차별 같은 것은 많이 사라진 것은 인류 역사 발달 과정의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민주주의가 확산된 것도 그렇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류가 풍요로움을 누린 것도 그렇습니다. 문화가 다양해진 것도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인류는 역사 발전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 성과에 도취되어서 이제 그 성과에 따른 그 이익을 여러 사람들과 나눌 줄 모르는, 공유할 줄 모르는 사회로 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끔찍한 통계가 있는데 어떤 통계냐면 상위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2배가 많습니다. 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전 세계 부자들 2,000명의 재산을 다 모아서 계산한 돈과 60%, 약 46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2,000명의 재산과 46억 명의 재산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류는 그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무 차이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극화가 심해져도 엄청나게 심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심리가 병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승자 독식주의라고 하죠. 자본주의 사회가 지금 초절정으로 치달으면서 나타나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승자 독식주의에 의해서 사람들은 경쟁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패배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불안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깔리기 시작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경쟁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심이 발달하게 되죠. 내가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고립감, 무력감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학적 심리도 역으로 나타나죠. 그 가학적 심리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른바 일베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그 가학적 심리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일베들이 행하는 그런 댓글을 보면 얼마나 사람을 학대하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씁니까? 또 역으로 그 극단적 페미니스트들도 과학적 심리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나타났죠. 이 모든 것이 극단적 양극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커다란 빈부 차이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직업관에도 투영이 된 것이고, 우리가 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일을 바라보는지에도 투영이 되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과 일이 최고다 라고 하는 그런 직업관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일이 아니구나, 이 일을 이웃을 섬기기 위한 도구구나,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직업관을 새롭게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냉혹한 자본주의 현실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우리가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돈을 쫓아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부여하신 그 목적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또 오늘날은 일을 또 긍정적으로 본다고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한다, 자기 성취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직업에 종사하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성취를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일이, 직업이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일은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고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도구로서 일이 그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밥을 지어주시고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하시지 않죠.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면 일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구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대리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더라도 일이 얼마나 존엄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마당 쓰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소젖자는 여자아이의 일을 통해서 친히 우유를 내고 계신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젖을, 우유를 얼마든지 인간에게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유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아이 혹은 한 남자아이가 소젖을 짜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유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청지기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관리인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으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대할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계기가 대단히 높죠. 그래서 먹을 것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악용해서 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료를 사용했다든지 하는 것이 뉴스에 한 번이라도 보도가 되면 그 사업 망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먹을 것이 먹을 것을 만드는 그 사람의 직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에 분노하는 것이죠. 이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행했을 때 그 사회적 폐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에게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그 하나하나 우리가 밥을 한 숟갈 떠서 우리가 먹었을 때 식도를 넘어가는 그 곡식 하나하나이 우리의 뱃속에 들어오기까지 벌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다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농부들의 노력과 땀과 수고에 의해서 쌀이 생산이 되고 그것을 가공하고 그것을 도정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가공하고 또 트럭으로 옮기고 또 마트에서 그것을 받아서 팔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밥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밥을 한 숟가락 먹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직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얼마만큼 성실하고 탁월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직업의식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그 일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가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필요한 우리의 양식이 공급되기까지의 과정에 걸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거 명심합시다. 일은 우리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아실현과 자기 성취를 위한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당연히 직업을 통해서 자아실현과 자기 성취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것에서는 멈춰서는 안 된다. 이웃을 섬기고 사회가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일이 직업이다. 그것이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직업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그 직업을 행하는 그 일의 탁월함을 우리가 익혀서 세상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진정한 소명의식을 가진 그런 직업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일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소젖자는 여자아이의 일을 통해서 친히 우유를 내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탁월함을 개발할 줄 아는 그 탁월함을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동물들과는 다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섬김과 희생의 방법대로 세상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생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저희가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간 6일간 또한 저희가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의 직업 가운데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 일을 대할 때 하나님께 주신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이웃을 살아가는 진정한 도구가 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